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3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신약 153절 함께 같이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말씀은 누가복음 5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신약 요한복음 앞쪽에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앞에 있는 책에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행복한 식사를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는지 또한 예수님의 식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같이 나누고 말씀을 듣고 또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머인데요. 한 여인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하루라도 빨리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남편도 천국에 왔습니다. 아내는 1년 먼저 왔으니까 그녀가 보았던 천국을 남편과 함께 천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찬란한 하늘, 황금으로 가득한 천국의 거리, 화려한 꽃들, 아름다운 음악 소리, 세계 모든 열방에서 모여온 신실한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아내는 흥분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천국은 진짜 좋은 곳이죠. 그렇죠? 이렇게 너무나 기뻐서 남편에게 말하니까 남편은 천국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아내에게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물론이지. 당신이 해준 현미 잡곡밥만 먹지 않았어도 이곳에 5년은 빨리 올 수 있었을 텐데.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 조금 늦게 갑시다. 오늘부터 우리 현미밥 많이 드시고요. 우리 천국을 소망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2부 예배와 함께 우리가 식사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6일 동안 우리가 살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실히 살아가는 소시민들입니다. 일은 미덕이고 일은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또 건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일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일 중독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실히 일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알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죽어라 일하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는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요 일도 하면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땀 흘리는 가운데 참된 쉼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또한 참된 쉼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회복과 믿음 안에 새로운 교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쉼의 균형이 중요하고요. 또한 예배와 신앙적인 교제의 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좀 바쁘신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반드시 해야 될 일정이 있다면 해야 되지만 바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쁘게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참 이렇게 바쁜 민족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 한국에 와서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가 빨리이죠. 왜 한국 사람들이 급해졌는지에 대해서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이여령 박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이 급해진 이유는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라면을 먹으면서 급해졌다.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여령 박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왜 라면을 먹으면서 급해졌냐면 밥을 먹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뜸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라면은 절대 뜸을 기다리면 안 되거든요. 뜸을 기다리면 퍼지죠. 그래서 반드시 그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물을 끓여서 뜨거워지는 면을 넣고 뜸 들일 새 없이 빨리 먹는 인스턴트 문화가 한국 사람들을 급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 라면은 일본에서 개발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라면의 이름이 종류가 참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탁월한 민족인 이유가 이 라면을 만들m에 있어서 숫자마다 라면을 만들어냈습니다. 1번째 라면, 2, 200냥, 3, 삼양라면, 4는 사발면, 5는 오양라면, 6은 육개장, 7은 칠보면, 8은 팔도라면, 9는 구우면, 10은 열라면. 뭔가 이 라면이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일날에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의 교우들과 교제하는 쉼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쉬려면 함께 먹어야 되죠.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를 보시면 예수님은 먹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잘 드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레이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한 음식만 드시지 아니하시고 정한 것이든 부정한 것이든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식탁의 혁명을 일으키셨고 식탁 안에서 교제를 하셨고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이렇게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드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도 받아보면 예수님이 식사할 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29절 마지막 문장에 보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식사할 때는 어때요? 많이 함께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적 진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단순하게 음식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영혼의 체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식탁 교제는 단순하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받아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목마르지 아니하는 진리를 식탁 교제를 통하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탁 교제 안에는 단순하게 먹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예수님의 식탁 교제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은혜와 구원과 축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음식을 먹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늘 자주 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레위라는 사람이 헬라어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레위와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식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에게 삶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이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에게 주님이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음식을 통하여 한 가정의 구원을 이룬 장면도 있죠. 누구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키 작은 삭개오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요. 다수나 대중이나 군중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요. 다수 가운데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름을 바꿔줍니다.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 베드로라고 말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라고 하면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가정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눌 때 삭개오가 변화를 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과 음식을 나누면서 변화를 받는 이유는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떤 목마름이 있었어요. 삭개오는 당대 최고의 부자였거든요. 세간이었기 때문에 세리였기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을 상당히 많이 착복했던 인물. 돈을 번 사람이지만 한편으로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직업과 오늘 27절에 나오고 있는 레위라는 이 사람의 직업이 같아요. 이 두 사람의 직업이 같고 이 사람의 물질들이 풍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뭔가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먹고 음료를 먹습니까? 배고프니까. 몸에서 갈증이 나니까. 우리가 목마르니까 음식을 먹는 거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육적인 목마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심리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런 뭔가 마음에 공고한 목마름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이 그의 가정에 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삭개오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식탁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왜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I am으로 나를 밝힙니다. 나는 빛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어떤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단순히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1차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식탁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구원의 양육을 했고 영적인 양육을 했고 우리가 식사할 때 어때요? 인상을 쓰면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식사할 때는 어때요? 웃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멘토링은 어때요? 부드러운 멘토링이었고 육의 양식이 채워지면서 주님은 무엇을 채웠냐면 마음의 갈망과 마음의 허무함을 식탁 교제를 통하여 채우게 하셨습니다. 2015년 4월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한국인들의 정신적인 행복지수를 조사했습니다. 2015년 몇 년 안 됐어요. 만 25세부터 59세까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인들의 정신건강과 행복지수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 사람 중에 36%는 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1000명 중에 360명이 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에 우울증, 불안장애, 분노 조절에 실패해서 저는 치료받고 싶어요. 저는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1000명 중에 420명이죠. 어때요? 한국이 이 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해서 행복한 나라가 된 것은 아님을 드러냅니다. 물질이 풍요롭지만 어때요?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인가 목말라하고 무엇인가 배고파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배고픔을 무엇으로 채우냐면 예수님은 식탁 교제를 통하여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식탁 교제를 할 때 그곳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영광이 임하며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또 식탁 교제가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 남성교 여성교회들과 함께 늘 자주 모이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모이셔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이 은혜의 믿음의 교제의 시작이 오늘부터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늘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적인 양식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누었어요. 근데 음식을 나누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었어요. 마음을 나눈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민들을 해결해 주었어요. 그러자 식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나눴고 마음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기쁨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오늘 주일 축제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목마름이 있다면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란 육적인 양식을 채우면서 또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돼서 내 소원이 채워진다라고 해서 사람의 영혼의 목마름이 물질로 인하여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의 목마름과 함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영적인 목마름을 누가 채울 수 있냐면 예수님이 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물질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되고 기쁨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되고 예수님이 충만한 성전에 머무르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다 우울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침체와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도 많고 걱정을 경험하는 사람도 많고 19장에 말하면 불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다 멸하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불이 제단에 임했던 그와 같은 엘리야였지만 이세벨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낙심합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청합니다. 이때 열왕기상 19장 5절에 말하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신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구운 떡 옆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기를 숯불에 굽습니다. 구운 떡을 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맛있는 고기를 굽습니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의 치유는 어때요? 엘리야는 영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불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 영적인 침체의 회복이 영적인 방법으로 시작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 그의 영이 회복되는 방법이 있지만 로뎀 나무에서 엘리야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영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의 영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회복을 통하여 그의 영이 회복되었습니다. 구운 떡을 먹어라. 한 병 물을 마셔라. 그리고 잠을 자라. 다시 주님이 그를 깨웁니다. 다시 구운 떡을 먹어라. 다시 이 물을 마셔라. 다시 잠을 자라. 주님의 힐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먹고 자고 먹고 자게 함으로 그의 무너졌던 감정과 그의 영이 회복되고 그의 몸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회복,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분위기에서 함께 교제하게 될 때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 뜰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거룩한 주의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이 본문의 스토리가 너무나 간단해서 조금 의심이 드는 장면이 본문에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2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자 28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 한번 28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조금 상식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내가 목사의 여차 따라갑시다라고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약간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어떻게 말해보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해보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의 이름이 마태인데요. 이 레위는 오늘 예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에서 일어난 이 도시가 어디냐면 이 레위는 어디에서 살았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에 세간원에서 일하는 세리인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늘 사역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이죠. 자주 가버나움에 가셔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도 하고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자 가버나움 도시에 소문이 돕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버나움 도시에 돌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주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군중들 가운데에서도 이 세리인 레위가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이미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면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장면이 27절에 있습니다. 왜 그가 앉아 있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그는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부르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한 다음에 그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받아보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벌입니다. 늘 레위의 마음속에는 이 마태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원래 이 레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 족속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 같은 족속이 레위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성직을 버리고 세리의 직종을 선택하면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민족을 배신하고 사명을 배신하고 늘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갔던 사람이 레위였어요. 그리고 그가 가버나움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이런 죄책감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죄인인 나도 주님이 찾아오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세리인 레위를 비난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레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레위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잔치를 벌이는데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까? 29절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바베큐, 우리가 식탁교제를 하는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식탁교제의 목적은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 때 레위에게 임하는 기쁨과 레위에게 임하는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식탁교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식탁교제의 목적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식사할 때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이 식사하는 사람은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사람을 초청할 때 아무나 초청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먹을 때 아무나 하고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식탁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리요, 가난한 사람이요, 병든 자요, 실패한 자요, 소외된 사람들, 그들과 예수님은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구약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언약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가, 이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식사를 나누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구원의 가족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와 신앙적인 의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식탁교제 안에 있고, 오늘 우리 학생들도 함께 우리 식사하면서 고기도 많이 먹으면서 단순하게 먹는 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 속에 주님의 향기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는 그 은혜를 발견한 거죠. 식탁교제 속에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발견했냐면 구원자임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서라고 하는 구약 예언서, 미가서 5장 2절에 이미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야 될 마을의 이름까지 미가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서 태어나셨죠? 뭐요? 일산리? 매산리?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지니라 그는 상고 전에 계셨다. 상고가 무엇입니까? 태초 전에, 영원 전에 계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출생하기 7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베들이라는 뜻이 뭐냐면, 베들은 하우스라는 뜻입니다. 근데 레헴이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떡. 그러니까 베들레헴 뜻이 뭐예요? 떡집.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떡집. 상당히 유머러스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출생한 장소는 떡집이에요. 베들레헴 떡 만드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떡을 좋아하시고 먹는 것을 좋아하시고 식탁 교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방황했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사역의 장소가 식탁의 자리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의 식탁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아직 설교할 부분이 많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과 우주와 모든 생명을 창조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출생하고 나서부터 그 사람의 삶의 운명은 어때요? 지옥을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죄인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혈연적으로 부모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끊어진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어주기 위해서 세상에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사람이 행하신 사건을, 사람이 일한 사건을 듣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건 뭐냐면 복되도다. 음이라는 건 뭐냐면 복된 일을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복된 일입니까? 가장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이에요. 이것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돼요. 말씀을 깨달을 때에 세상의 방향과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의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세상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과 우주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오늘 그 축복이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식탁 교제에는 무엇이냐면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를 나누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함께 식사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식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동물왕국에 보세요. 사자들이 그 새끼들이 음식을 먹을 때 작은 짐승을 먹을 때 어때요? 서로 으르렁거리며 먹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에 기쁨을 나누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식사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큰 잔치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축제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하게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한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부활에는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항상 축제를 벌일 수는 없지만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축제를 하는 것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방법이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큰 은총이요 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잔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잔치 안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원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오늘 그 축복이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사슬이 우리를 더 이상 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살아왔다면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 우리 예수 가장, 우리 귀한 그 이름 함께 우리 부르시고 동성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받으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희와 같은 대신. 오 예수 나의 위에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희와 낮은 대신.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 주님의 인재로. 예수 저희와 낮은 대신.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가장 귀한 예수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가장 귀한 오늘 손 들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며 주님을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예수여,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상처들을 푸시는 예수여, 오직 예수님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예수에게 예수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이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며